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세례 요한을 지나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참 많은 이름 나오죠. 예. 이 이름이 나오는 이 족보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꽤 많은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한 바를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버랩되어지는 오늘 구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아주 길게 중요한 인물로 소개했고 이 세례 요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은 준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이 누가는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복음서도 예수님에 바로 들어가니까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아주 길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준비 없는 만남, 그 만남은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만남인지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인지를 안다면 우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간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또 때에 따라서는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또 놓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누가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준비 잘해서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만남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지 안다면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철저히 주님 만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다. 회개를 통하여서 다 비워내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토록 길게 준비시켰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고 또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끌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시켰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준비를 철저하게 요구했나,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이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 추려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었던 분이에요.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웠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켰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 변화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중에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 저분은 특별한 분.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이 안에 품은 거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마음에 품었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세례 요한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세례 요한처럼 살면은 되지 않을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나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회개에 대한 필요성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각성시키는 그 일을 사명을 수행했지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눈에 대단해 보여도 내 다음에 오실 분은 나는 그 앞에서 먼지도 되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로 크신 분이 여러분들이 오시니 나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 분을 심령을 모셔드려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내용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것은, 베푼 것은 겨우 물세례입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가 진실로 구원받는 자의 세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세례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 세례가 그럼 도대체 뭐냐? 물은 우리의 바깥을 씻죠. 물을 세례,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가 이전의 삶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회개와 새롭게 태어남의 믿음의 고백을 물세례를 통해서 합니다. 내 물세례는 그 자체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물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지냐? 아니죠. 물은 겉에만. 그 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도 또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물세례는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진짜 세례를 이끌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물세례가 아무리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성령과 불의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 세례는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에 이렇게 적시잖아요. 그 물에 적시거나 아니면 침례를 할 때 물에 쑥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 물에 들어가 세례 받을 때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죠? 그 뭉클한 그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이라는 거 아시죠? 의식 있고 거룩한 어떤 특정한 시간,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의식, 특별한 절차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뭐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종교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물세례는 그냥
죄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물 쇠개의 세례의 시간은 아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시간, 종교적인 의식의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그 의식은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앙인 척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당신은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을 100만 번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다 부질없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물 세례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절차를 알고 어떤 지식을 아느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과 불의 세례고, 그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님만이 그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는가? 누가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이에요. 이 자리에 불과 바람, 여기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이 히브리어로는 이 바람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있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느냐? 실은 여기에 포인트는 그 바람이 있고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정말 그 세례가 일어났다라는 것의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초점인 거죠. 그 세례가 임하였을 때 각각의 사람들 위해 그 세례가 임하니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체로 받은 게 아니라, 단체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받았는데, 실은 그 자리는 놀랍게도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못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그 자리에는 다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성령과 불의 세례가 각각의 모두에게 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과 불의 세례를 각각이 다 받았더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삶이 변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완전히 그의 삶의 지배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화되어지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그의 삶이 성령님으로서 감동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자들이 그 오순절에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을 하는 세례입니까? 그의 존재를, 삶을 바꾸는 세례인 거예요. 물의 세례로는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 일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절차, 어떤 특정한 자리,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이 그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내가 뭐에 대해 좀 알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 신앙인이세요? 그러면 저 신앙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고요. 교회 다니면 정말 다 신앙인으로 보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행하심으로 하는 게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뭘로 나누어지겠습니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자, 그 삶이 신앙이 되어지는 자가 알곡인 거예요. 뭔가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 알맹이 아무것도 없는 게 쭉정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키질하면 쭉정이 날아가잖아요.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자는 알곡이 되어지는 거고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모르고 그냥 겉에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근데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제가 줄 수 있다면 제가 예수가 되겠죠. 만약에 성령과 불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었다면 그가 그리스도였을 거예요. 근데 성령과 불의 세례는 아무나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이 나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심으로 내 존재를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우리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그 아픔들, 힘든 고통들, 인생의 문제들, 수많은 인생의 짐들, 고민들, 두려움들, 그래서 날마다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우리들,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약한 우리들, 그 존재부터 한없이 약하여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존재를 새로운 구원받은 존재, 그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자로 바꾸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다 받으셨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변하셨지요?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이 목소리를 듣고 준비하십시오. 나의 이전의 존재의 무의미함을 고백할 때 성령과 불의 세례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이 크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여 맞이하고 모셔드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신앙으로 삼는 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모습을 알려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 권능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누가는 요한을 이제 무대에서 퇴장시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회개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전하고 다녔지만 그 회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많은 죄인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대표 주자와 같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이 요한을 오게 가두면서 요한은 무대에서 퇴장을 시킵니다. 요한을 무대에서 퇴장을 시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무대를 비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세례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를 빼버려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를 원하느냐?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포인트를 집어넣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누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나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어떤 말을 하셨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특별한 거 안 하시고 아무 소리 없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하늘이 닫혔었다. 하늘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 닫혔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에서 기도를 올리던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400년 만에 기다리던 응답이 임했다. 놀라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늘이 닫혔던 기간인 겁니다. 하늘이 닫히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늘이 닫히면 어둠 속에 모든 인류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것들이 문제는 수없이 나오는데 해결할 능력들이 없어요.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넘쳐나는 것이 하늘이 닫힘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관심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저 하늘을 어떻게 열 것인가? 저 하늘을 누가 가서 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자로, 대표자로 나아가는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닫힌 하늘이 열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의 이 기도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저 닫힌 하늘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 예배 시간에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닫힌 하늘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기도하실 때 누구도 열 수 없고 여는 방법을 몰랐던 그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을 열 수 있는 권능자, 하늘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권세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임하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역사를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고, 그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준비하여 만날 만한, 만나야만 하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을 열었다라는 게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삶에 닫혔던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막막했던 내 인생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렸더니 깜깜했던 내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바뀌고 소망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을 여셨다라는 이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어요.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며 성전에 들어서 기도했던 수백 마디의, 수천 마디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한마디가 하늘도 열리고 하늘도 닫히게 하고 죄를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모든 수십 년 동안 막막하게 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놀라운 권세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증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는 역사의 권능자로 예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실 때 마지막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느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일에 예수님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 고백했을 때 정말 다 되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마스터키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삶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완전히 그 삶이 승리의 삶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그만큼 권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하늘이 열릴 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동시에 이제 전해집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비둘기와 같은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형태,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위에 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별표 위에 하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림에 나오듯이 큰 후광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예수님의 그 위에 임했다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비둘기냐? 다른 것도 있는데, 독수리처럼 임할 수도 있는데 왜 비둘기냐? 우리 비둘기의 의미를 알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많은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것은 그 방주에 오른 그 몇몇의 사람들과 몇몇의 동물들 뿐이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언제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물고 방주에 찾아왔을 때 그 비둘기는 이제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불처럼 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독수리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식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만 임했느냐?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이 얘기가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다쳤던 하나님과 끊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완전히 도장을 쾅 찍는, 입증하는, 증명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그 위에 표식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목소리가 그 자리에 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준비 안 하고 소홀히 준비하고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준비 없이 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정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를 예수님과의 만남에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속상한 게 그거죠. 우리가 이 자리는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정결로 준비하고 정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 정결로 준비하고 정함으로 준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롭게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라.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하고 준비되어진 그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심령에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입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 참 별 볼 일 없는 이름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 사라질 때 우리의 인간의 이름으로는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에 참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질 때도 있고 의미 없는 이름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이름, 영광의 은혜를 입은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의 이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책에 모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쓸 수 있나요? 돈 내면 씁니까? 미리 예탁금 넣으면 씁니까? 착한 일 하면 써집니까? 세상에서 명망이 높으면 그 자리에 써집니까? 안 써져요. 그 책에 이름을 적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족보를 썼다고 하는데 내용도 좀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져서 누구로 끝나느냐?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족보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걸 전하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 2절이 아브라함 시작해서 16절에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정반대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쭉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한참 읽었죠? 예수님하고 하나님 이름 빼면 77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쭉 읽어갔더니 끝에 뭐가 나와요?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생명을 넣으셔서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관계로 아담의 그 뒤에 계보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죄인의 계보죠. 그런데 끊어졌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 맨 마지막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마지막 다리를 잇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긴 족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지는 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는 모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 족보의 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적히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그 이름이 적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참 못된 세리 삭개오도 그 이름이 적혀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누구 사람들은 참 욕하고 못된 자라고 욕하던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지면 이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이 적혀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계보에 이름이 적혀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대답해야죠. 내 이름도 거기에 적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그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심령에 모시고 예수님을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비밀을 실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한 근원, 한 근원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고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이제 요한을 퇴장시키며 요한이 그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로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삶을 내 삶에 되어지며 그 삶이 신앙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잡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살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우리는 의미도 때로는 부여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유혹하는 존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영으로 깨어 있어서 애써 힘을 내어 예수의 이름을 찾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예수님을 더 심령에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강할수록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하여서 예수로 사는 자의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